되고, 또 그 와중에 장 집사가 남자분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나 혼자 하는 거 외벌이는 좀 힘드니까 부인이 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장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40 중반 넘어가는 주부들이 사실 나가서 일하는 데가 없어요.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주의를 지키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5일 근무할 수 있고 그런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제 짝꿍인 장윤구 집사가 요즘 그런 데가 어디 있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월요일부터 또 그런 직장에 보란듯이 나갔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장을 못 오고 내일도 못 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또 15일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전에는 정말 여기 가까이 여기 길 건너에 살 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전히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하지 못했는데 더 멀어졌거든요. 수성동으로 가가지고 하는데 제 마음에 해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정말 제가 매달려야 될 것도 있었고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거뜬하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도 받았고 또 15일 개근을 놓쳐서 좋은 보온병은 놓쳤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보온병을 세트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필요한 거는 그 물병이죠. 그게 저한테 사실은 더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 그 블로그에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특세를 통해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대됩니다.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기도 응답 받고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불평해요. 사실 그 알람 소리 못 들은 것도 그날 제가 좀 불평을 했거든요. 불평을 하면서 잠들었더니 어떻게 알람이 제가 분명히 충전을 해놨는데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또 불평하니까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불평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또 그런 사인으로 또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일 끝나고 들어오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화하는데 하시길래 부담은 되지만 일단은 제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부분이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저를 사랑하셨고 이후로도 물론 사랑하시겠지만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저를 사용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기대하면서 또 네, 기대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게 많은 와중에도 감사하지를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감사하면 조금 더 많은 거에 욕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또 어여삐 보셔가지고 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일을 했고 또 내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명성가족 화이팅입니다. 아멘. 나와서 이 추위에 김장하신 분들을 많이 지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믿음 5번째 시간입니다.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 법정 스님이 계세요.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이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76년도에 쓴 책인데, 그러니까 75년도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 인혁당 사건으로 이분도 충격을 받고 송광사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입적하여서 이제 스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지은 책입니다. 당시 권력을 좀 비판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그래서 신음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그래서 불교계에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불리웠던 분이 이 법정 스님입니다.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었고 존경받은 분이죠.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무소유예요. 근데 더 이상 찍어내지 말아라 그랬다 그래서 이 책이 다 팔리고 동이 났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상술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책 굳이 없는 거 찾아서 읽으려고 할 게 아니라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책을 또 읽어보면 비슷한 가치,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숭고한 가치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무소유냐, 그것도 스님이 한 얘기를 하느냐, 이게 한 스님이 한 불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이와 유사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소유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무엇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가 마치 그 사람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가 이야기를 해요.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 큰 차를 사고 큰 집에 살고 그래야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옷을 걸쳐도 명품 하나 정도는 걸치고 백도 하나쯤 들어줘야 체면이 쓰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년이면 꼭 한 번, 두 번씩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너네들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라디오.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럼 이제 아이들이 손을 들면 몇 명인지 이렇게 세는 겁니다.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때는 이국전화, 그러니까 하얀색 전화, 백색 전화, 청색 전화 막 이런 거 있는데, 전화기 막 색깔도 물어보면서 손 들어봐라. 마지막엔 피아노까지,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런 거 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몇 번 정도 손 들고 계셨으면 손 들어 보셨습니까? 그때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하셨나요? 하셨죠? 몇 번이나 손 들으셨어요? 저는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있었어요. 뭘 가진 것이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요새 아이들도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이거 가지고 친구 그룹이 달라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사람들에겐 참 중요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백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죠? 명품 백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그래야 체면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싼 백을 루이비통 같은 거 사가지고, 그래서 그거 비통 그거 조금 짝퉁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다 알아요. 어떤 게 명품이고 어떤 게 짝퉁인가, 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방을 무릎에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건 명품이고, 지금 바닥에 슬쩍 아니면 옆에 의자에 놓은 거는 짝퉁입니다. 금방 알아요. 금방 들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친구들은 여자친구의 핸드백 이런 가방도 막 들어주는데, 사실 이 핸드백 가방, 이건 여자들이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자기 멋을 내는 액세서리예요. 그죠? 뭐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꽃에 비유를 하는데, 거리를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갖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꽃을 꺾으면 그 순간 꽃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갖는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갖기 위한 행동으로 꽃을 꺾었을 때 꽃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존재 그 자체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존재로서의 가치를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신선하고 도전을 주었다. 소유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하다.
그거는 돌을 닦으시는 어떤 분, 수행하는 분의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강조한 분이 계셔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별세 신앙을 강조하는데,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어차피 세상 이별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라.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막 이렇게 움켜쥐는 삶을 살지 말고, 이 세상은 떠나가는 거니까 언제든지 가볍게 훌훌 떠날 수 있도록 떠날 준비하고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소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의식주가 다 필요합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다 얘기하죠. 우리가 하는 일도 다 먹고자 하는 거지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혼을 감고, 영혼을 담은 틀과도 같고, 영혼과 몸은 존재로서 나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냐, 무엇을 걸치고 있냐 보다는 그 몸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몸이 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한 끼에 돈 10만 원 하는 걸 먹어서 그만한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할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러고 살아도, 그것을 먹고 살아도 그 영혼이 고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도가 높고, 하나님이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칭찬할 만큼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건강,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 한의사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이분이 예배 마치고 이제 교인들 상담도 해주고 또 저랑도 자주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은 아주 영리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 운동을 하는지 너무 잘 안 돼요. 그래서 즐거운 산책하는 것이 건강에 참 좋다. 그래서 목사님 산책하세요. 그냥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공원에 산책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해준 얘기가, 몸이 잠을 늘려서 한 번에 많이 잔다고 피곤이 풀리고 좋은 게 아니라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비교적 수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건강을 잃지 않는 게 규칙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 이게 나의 몸에 체화되면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저도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 깨우느라고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작정하면 그 시간에 눈이 탁탁 떠지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 피곤할 때 살짝 30분, 20분, 그리고 눈 붙이고 다시 또 일상적인 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가 오히려 건강에 축복을 주는 건데, 건강 해칠까 봐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생활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예배, 기도, 사랑, 기쁨, 은혜, 이것을 누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통장에 얼마를 쌓아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은혜 이것을 누리는 가치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영혼이 건강해지고 활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 가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는 데 가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어디 즐거운 놀이를 하는 곳에 가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정신도 없고 문제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또 좋은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나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직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구겨지고 또 상처 입고 손상되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그 말씀 드렸지요. 5만 원짜리 지폐가 그냥 다 구겨지고 혹은 오물이 묻어서 더럽혀졌다 그래서 아이 더러워 그리고 여러분 그걸 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5만 원의 가치가 그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구겨졌어도 상했어도 상처받았어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보장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위협과 불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언제 어려움이 무슨 일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존재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또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의 제일 큰 적은 염려예요. 염려하는 것만큼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27절에 또 6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다. 솔로몬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옷도 이 꽃 한 송이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염려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믿음이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자꾸 염려되는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이에 믿음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겁니다. 전에 최고의 삶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도시를 짙게 덮고 있던 안개,
그 안개에 있는 수분을 다 모으면 겨우 물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물 한 컵 정도의 수분이 온 도시를 안개로 뿌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마치 뿌연 안개가 도시를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생각을 무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생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염려를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무엇을 소유한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존재 자체로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걸로 소유 때문에 행복한가? 아니, 짧게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소유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한다. 나는 됐어. 이제 더 이상 소유는 필요 없어. 이 소유는 나에게 모든 행복을 보장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소유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 존재 자체를,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깨닫고 받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시고 또 의와 희락과 화평을 쫓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